샬롬.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여름 이렇게 또 잘 감당하며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8월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론을 함께 들으시고 그리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창세기 강론 드디어 100번째 시간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100번째 창세기 강론 이끌어 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창세기 41장 하고 있는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 이렇게 세세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창세기 대단원이 우리 막을 내렸으면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말씀을 함께 사모해 주신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살펴보기 전에 제가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에도 물론 관심 있지만은 개신교가 아닌 우리 다른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다른 종교에서는 과연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관심이 가서 최근에 들어서 불교 그리고 천주교 이렇게 제가 영상들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천주교나 또 불교에서 강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불교에서는 이 불법을 잘 설파하시는 우리 스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천주교에서도 강의 잘 하시는 신부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그 두 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님은 무슨 신부님이시라는 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신부님이란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 강의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시청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스님도 그리고 신부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어서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스님도 뭐라고 보죠? 이 불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불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신도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여러분 그렇게 부처님께 복 달라고 빌면서 왜 남들한테는 그렇게 모질게 구느냐 하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법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이 신부님도 똑같이 하느님께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왜 며느리들에게는 그렇게 못살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면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태도도 좀 남들 보기에 본이 되고 좀 올바라야 되는데 태도는 완전히 저리 가라고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만 그렇게 정성 들여서 빌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복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두 분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면은 불교도 그렇고요, 천주교도 그렇고요, 이 기복주의가 워낙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스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터치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이분들 참 그래도
불교계나 또 천주교계에서는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신다는 것이 저는 참 놀라웠고 또 한편으로 또 부럽기조차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기복주의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렇게 날카롭게 기복주의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헤어나오기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특히 우리 교계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좀 강력하게 하신 분들이 좀 계신가? 라고 하면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주교나 불교에서 아주 영향력이 크신 스님이나 신부님들의 그런 말씀하신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놀랍기도 하고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인가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느니라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왕의 왕이 오신다고 하고, 하늘에는 평하고,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제자들이 또 온 무리들이 예수님 환영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환영받는 예수님에게 와서 저 사람들 왜 저러냐, 예수님의 제자들 좀 조용히 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침묵하면, 제자들이 조용하면은 저기에 널려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저 이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창세기 100번째 우리 강론하는 요 서두에 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좀 소리를 좀 질러야 되지 않겠나. 무슨 소리요? 여러분 좀 자유해야 된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복주의에 빠지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복주의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신비주의 이 세 가지가 정말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쟁해야 될 그야말로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요소들인데 이 부분에서 좀 헤어나오라고, 그래서 좀 자유하라고 이제는 우리가 좀 소리쳐야 되지 않는가. 아무도 들춰보지 않고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그 돌들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0번째 강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서두에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봤으며 하는 우리 마음의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죠. 창세기 41장 25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해서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인간에게 좀 맡겨두는 것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그리고 나 또는 우리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50 하시고 또 어떤 우리가 50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50 하시고 우리가 50도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50 한 것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까먹고 우리가 50 한 거에 대해서만 과대평가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이 죄성의 가장 근원적인 밑바탕에 있는 속성이거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99하고요. 인간 1했다 해도 이 1이 99를 이겨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100 하셔야 어때요? 겨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뭐가 조금 잘나서 요셉이 뭔가 이 영민하고 영특해서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했다. 내 실력으로 내가 남들보다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재주와 실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랬다면은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요즘 총리 자리에 올라간다면 어때요? 더 그냥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치솟아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포인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에 특히 한국말은 나 그리고 우리 이러한 1인칭을 가리키는 주어가 발달되어 있는 능동태 문장이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는 수동태 문장으로는 이게 잘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래서 우리는 능동태가 되게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어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능동태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에는 반드시 그 언어를 쓰다 보면은 그 언어에는 우리의 생각이 담기게 되고 생각이 담긴 그 생각이 모아지면은 뭐가 돼요? 사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나 중심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어를 쓴 사람은. 그렇죠? 나 중심 사상.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다, 이거. 그렇죠?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지금까지 오는데 바로 주어가 뭐였어요? 나나 우리가 주었어요.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주어로 계속해서 살게 하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주어로 바꿔주신다는 뜻일까요? 이 주어로 바꿔주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여러 차례 시련 겪었다고 했잖아요. 그 시련 겪을 때마다 그 고난 겪을 때마다 그 고생할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저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누명 썼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여러 차례 고난과 시련을 겪는 동안 요셉의 입에서의 주어는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형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도 뭐예요? 형들이 판 거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 와.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완전. 뭐가 주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를 갖다가 바꾸시려고 할까요? 나 중심, 우리 중심이란 여기 인간 중심의 이 주어에서 왜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주어를 바꾸시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주어가 바뀌어질 때, 내 입술에서 주어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사상이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바뀌어질 때라만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내 거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 거 우선시하는 거. 내 뜻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 뜻 우선시하는 거. 하나님 낮추시려면 낮추시고 높이시려면 높이시기 원합니다. 낮추면 낮춰서 살면 되고 높이시면 높은 데 가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주어가 바뀌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부 다 의탁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죠? 과거에는 이건 나한테 좋은 것, 이건 나한테 싫은 것, 이건 나한테 기쁜 것, 이건 나한테 슬픈 것 아주 명확했잖아요. 예? 우리 아주 흑백으로 아주 뚜렷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주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경계가 허물어져요. 허물어진다는 건 뭐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한 가지라는 거, 일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가기 위해서 이것도 겪게 하시고 저것도 겪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이 꼭 좋은 것이고 이것은 정말 나쁜 것이 그게 아니라 다 나에게는 뭐예요?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스트레스 안 받아서 너무너무 좋고요. 왜요? 여러분 그게 안 바뀌면 늘 스트레스 받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안 좋은 일 다가오면 안 되고, 좋은 일만 나한테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해야 되고, 그게 다 스트레스지 뭡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게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 뭐예요? 감사, 기쁨,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 그리고 참된 평화, 이게 깃들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자유케 되어서 진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 뭐예요? 사는 것이지. 제 개인적으로 과거의 삶은 어때요? 여기에 묶여서 살고 저기에 매여서 살고 여기에 속박돼서 살고 저기에 억압돼서 살고 그랬거든요. 늘 스트레스, 늘 갈등, 늘 불안, 늘 신경질. 그거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모든 것으로서 이제 벗어나서 주여,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병약하게 하시면 병약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면 건강케 하시고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주님과 함께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절 한번 또 보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침없이 바로의 꿈을 갖다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서슴없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요셉이 뭐 뛰어나고 탁월하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선지자의 지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 그 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됐는데 그 7년 동안의 곡식들을 낭비하거나 과소비하지 않고 잘 저장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면 우리가 14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해주셔서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하고 애굽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꿈을 미리 꾸게 하셔서 앞날의 내용, 장장 14년 동안의 일들을 갖다 이렇게 펼쳐 보이셨을까요? 바로하고 애굽 백성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이들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자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7년 풍년, 7년 흉년. 이건 정말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 들었다가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된다는 거. 여러분, 뭐 풍년은 7년 동안 들면 너무너무 좋지만 여러분, 이 7년 흉년이 들면은 7년 풍년 들어가지고 이 마지막에 남은 거 가지고 한 1년은, 1, 2년은 버틸 수 있지만은 나머지 6, 7년은 어떻게 버텨요? 여러분, 흉년이 1, 2년만 들어도, 기근이 들어도 어때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서 아사자가 생깁니다. 90대 중반에 북한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수십만, 수백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근데 이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일을 미리 보여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래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살게 하시려는 것,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년 풍년, 7년 흉년, 이 바로의
꿈을 갖다가 요셉이 뭐 해석했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에요. 왜 그래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요셉이 어떻게 돼요?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부모 형제들이 너한테 와서 절할 것이라는 거. 그렇죠? 흉년 되니까 형제들이 와서 부모가 와서 요셉에게 어때요? 총리가 된 요셉에게 당연히 머리 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7년 흉년이 들으니까 어때요? 가나안 땅에 있던 그야말로 노쇠한 야곱마저도 100살이 넘은 야곱마저도 오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와서 야곱의 자손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 정착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400년 동안에 장족만 60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200만 요 돈으로 치면은 전 세계 인구 대국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자손 언약 성취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 뭐야?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요. 이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밤이 되면은 이 전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낮에 싸우는 거하고 밤에 싸우는 거 다른 게 지금 아주 승승하고 막 이기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을 멈춥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태양을 갖다가 뉘엿뉘엿 태양이 멈췄다.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고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속 제가 보니까 1670km예요. 시속 1670km가 되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어때요? 점점 줄어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전 속도, 공전 속도도 어때요? 줄여나가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는데 이 전쟁이 지금 거의 지금 이기는 전쟁인데 뭡니까 이게 밤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장마저 보라 낮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태양 멈추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언약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넌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언약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때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특히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어때요? 육신적으로 자꾸 스트레스 받는 것들 점점 줄여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고요. 기필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하셨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잖아. 너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넌 내 새끼야.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무조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이제 9월이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 섬겨가고 따라가는 것. 이거 하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